여기가 가나예요. 가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대략 7번의 표적이 있어요. 기적. 우리 쉽게 얘기할 때는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하필 보세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신성한 자리예요. 그죠? 자리는 신성한 곳인데 신성한 곳에서 물로 술을 만드셨을까? 차라리 첫 번째 표적이면 뭐가 좋아요? 막 눈먼 자를 그 시각장애인을 뜨게 한다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든가 그런 거 하면 좋은데 하필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때려치시고 그만두시고 비즈니스를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리코스토어를 오픈했다고 사람들이 자자 우리 주님이 하신 비즈니스인데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막 자꾸 마시고 이용하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예요. 그냥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물을 보관하면 금방 썩으니까 물도 더러울 뿐만 아니라 또 살균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손으로 나눠 먹잖아요. 빵 같은 거를. 그러다 보니까 손에 세균도 붙고 이런데 알코올 성분이 좀 살균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음료수와 살균제, 그래서 장내의 세균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믿어요. 소독 역할을 했다. 물론 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많이 마시면 취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랑 섞어가지고 희석했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물을 희석해서 포도주나 물을 희석해서 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혼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혼잡이라는 단어가 포도주를 물로 희석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니면 다른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포도즙을 먹었다라든가 아니면 물 희석했다라든가 그런 이론이 술을 금지하는 몇몇 목사님들은 그런 이론을 내세우긴 하는데 사실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는 희석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해. 그냥 진짜 포도주를 쓴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구원이나 이렇게 교회 생활과 술, 담배 문제는 조금 민감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모세의 후예들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후예들. 모세의 후예들이 있어요. 모세의 후예들과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다 보면은 왼쪽 주머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갖고 다니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여기가 보관하기 가장 좋은 건 저도 이해하거든요. 뭘 여기다 넣는 게 좋잖아요. 셀폰도 조그만 거 그죠? 근데 여기다 넣지 마시고 좀 다른 데다 숨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어쨌든 재밌는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사자성어 맞춰보세요.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내거나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맨 뒤에 가로 끝나요. 그럼 뭐예요? 고성방가. 그죠? 고성방가인데 그걸 고성방가라고 하는데 뭐로 끝나요? 하니까 애들이 이럴 수가? 고음불가? 미친 건가? 그래서 한 사람이 옆에서 한 꼬마애가 자신감 있게 손 딱 들어서 얘기했어요. 뭘까? 아빠인가? 이렇게 맞췄대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교회에서 술, 담배 문제가 나오면 좀 정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다고 술과 담배를 격려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건전한 거니까 윤리교육이니까 그냥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아요. 어쨌든 그 술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셋째 날 아마 수요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셋째 날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가 할 때는 보통 1시간 하죠. 지난번에 보니까 피로연까지 하면은 반나절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짧으면 1주, 길면 2주까지예요. 와, 뭐 이렇게 많이 해? 신랑 신부 완전히 죽겠다, 그죠? 근데 이제 신랑 신부가 고생하는 건 아니고 잔치만 1주에서 2주 정도 하고요. 잔치가 끝나면 예식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래는 안 해요.
그래서 예식이 마지막 날 하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혼인잔치를 시작하냐면 양가가 다 만나 신부 집에서 그래서 상견례를 해요. 그러면서 정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혼이 끝나면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서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뭘 준비하느냐, 집을 지어요. 1년 동안 신혼집을 지어요. 신혼집을 지을 여유가 되면 신혼집을 짓고, 좀 여유가 안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자기 집 바로 옆에다가 리노베이션을 해요. 레노를 해가지고 거기에 집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신혼집을. 그걸 1년 동안 해요. 1년 동안 다 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 준비가 딱 끝나면 잔치 준비를 해요. 잔치 준비가 마무리되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라고 한 거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을 다 마련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우리를 다 천국에 준비가 되면, 천국이 미완성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 준비가 끝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데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면 교회는 뭐가 돼요? 신부가 되죠. 예수님은 뭐가 돼요? 어린 양, 신랑이 되시잖아요. 그런 어린 양의 신랑 신부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를 할 때 얼마나 잘 준비됐느냐를 뭘로 평가를 하겠어요? 잔치로 평가를 해요. 잔치. 그래서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졌다 이러면은 심각한 거야. 왜? 혼인잔치 준비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입장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신부를 데려가야 되는데 준비가 소홀했다. 그래서 인맥도 뭐 파악을 못했던 거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준비도 그만큼 못했던 거고, 그리고 그 신랑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신랑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신랑의 뭐 입장에서 뭐 그렇다 쳐도 신부 입장에서, 신부의 아버지 입장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이 자식이 정말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라피들의 어록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무슨 뜻이냐?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부 안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참고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는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 기쁨이 없는 곤란한 유대교를 비꼬는 표현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정말 이 신랑이 곤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곤란에 처한 신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부탁을 하면 예수님은 잘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천주교 교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린 시절 살면서 기적을 예수님이 그래도 한두 번은 베풀지 않았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이 곤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의는 뭐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모든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누구랑 얘기했어요? 첫째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랑 상의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정답만 얘기해줬겠어. 어려울 때마다 상의하면. 그죠? 딜레마에 빠져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문제에 결정장애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죠? 지금 포도주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지금 이거 깽판을 놔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난장판인 혼인잔치에서 가장 최고의 대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대안이니까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어차피 난장판인데.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마리아하고 정말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마리아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 결혼식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인기 있는 선지자니까 초청한 거다, 결혼식에 왔다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자가 나다나엘이 이 근처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나다나엘이 일단은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쫓아가기 전에 먼저 혼인집은 초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하고 자기 친구들 다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만약에 그 두 가지 이유라면 도대체 마리아는 그러면 왜 참석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두 가지 이유라면 이해가 가지만 마리아는 왜 참석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특별히 그 가운데 왜 결혼식 때 친척들은 도와주잖아요. 잘하라고. 그래서 술을 맡아서 배분해주는, 술을 이렇게 따라주고 술도 꺼내오고 이런 거, 술 맡아서 배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요셉이 먼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알바로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거를 좀 담궈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이런 그 파티 플래너 같은 거, 그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신빙성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단순히 과부고 그냥 하객이었으면 그렇게 명령했겠어요? 뭔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죠. 단순한 하객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게 잘못, 원어를 못 보면 잘못 해석해요. 다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원어에는 여자여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요.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엄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다들 성경에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 요한한테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뭐라 그랬을까요? 제자한테 자기 엄마를 맡기면서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마리아한테는 엄마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자여라고 했어. 거기서도 세상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싸가지없게 엄마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여한테 여자여야 엄마한테 저런 싸가지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례한 말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성경 공독할 때도 dear woman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처럼 보면은 여자여가 귀내예요. 귀나이. 이게 뭐냐면 단어에서 귀티가 흐르잖아 지금. 귀내. 존칭이에요. 존칭이에요. 상대방을 제3인칭 존칭으로 부른 거예요 지금. 물론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냥 예수님이 창녀한테도 귀내라고 했지 않냐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나 막 부르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여자, 사회적인 약자니까 그 모든 여자를 지금 존칭으로 불렀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어쨌든 이 여자여라는 호칭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렀던 의도는 딱 하나였다고 다들 동의해요. 이렇게 부른 의도는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육신적인 관계로 마리아는 대화를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육신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혈연 관계로 문제를 뭐 해결하다 보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제 영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첫 기적인데 혈연 관계로 할 수는 없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된다. 혈연 관계로 접근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들어요. 뭐라 그래요?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때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죠?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급한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봤어요? 안 봤으니까 재미없죠? 지금 당장 급한데, 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때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거든요. 기적도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되게 재밌어요. 때라는 표현도 7번. 에고에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7번. 시를 굉장히 좋아해. 우리 예수님은. 7번 나오는데 이 7번 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도 분명히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지금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수락이에요, 거절이에요, 이게? 이거 분명히 거절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건 거절이야. 근데 참 여러분, 거절당할 때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특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방이 충분히 갖고 있어. 그때 내 부탁을 거절하면 사실은 서운하잖아요. 그죠? 마리아도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이 4차원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정말 4차원 아줌마야.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래. 수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지금. 응? 분명히 거절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수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여자여라고 얘기한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던 마리아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뢰관계,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왜 우리 만약에 절친들끼리 막 험한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싸우려고 욕하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상대방을 향한 우정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거절이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유전이 있었는데, 풍속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결례라고요. 모든 잔치마다 갈 때 손발을 그냥 물로 사사사사 씻는 거예요. 그게 정결의식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혼인 잔치집에 6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지금 물을 채우래요. 물을. 그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었겠죠. 다 비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비어 있었으니까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물을 먹을 만한 물일까요? 손 씻는 물이에요. 먹으려는 물은 아니잖아, 사실은. 얼마나 양심에 거리꼈겠어요. 이거 갖다 주라고 했는데, 하인들이. 어쨌든 그렇게 채웠어요. 채웠는데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그래도 빌 정도, 다 빈 건 아니겠지만 빌 정도로 많은 손님이 왔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손님이 되게 많았겠죠, 그죠? 그렇게 왔는데 채우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채워요? 지금 보니까 아구는 이 끝까지, 아귀라고 하는데요, 입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아귀까지 채우는 거를 여러분은 뭐로 배웠어요? 아귀까지 채운 것을 여러분은 순종으로 배웠어요? 반항으로 배웠어요? 순종으로 배웠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했다. 아귀까지 꽉 채웠다. 근데 이게 순종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반항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희한하죠? 반항으로 해석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를 희석하잖아요, 그죠? 당시 너무 모자라면 희석해서 갖다 바치기도 했거든, 솔직히.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랬지만 포도주가 없으니까 옆집에 좀 빌려와서 희석할 수 있잖아. 자, 아구까지 채웠어. 그러면 희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룸이 없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을 기존에는 전통적으로는 순종, 철저한 순종이라고 해석을 해왔지만,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순종이냐,
한 이 정도만 채웠으면 옆집에서 포도주를 빌려와서 섞어라 그래서 갖다 줘라 할 수 있는데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상식적인데 여기까지 채웠다는 건 뭐야? 너 엿 먹어라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반항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더 신빙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아구까지 채운 거하고 돌 항아리에 그 다른 뭐 포도주 통을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 돌 항아리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희석론, 희석해서 줬다 이거 있죠. 희석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아니고 옆집에 빌려와서 희석해서 줬어. 이 희석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착각론. 다른 포도주 통에다가 담았으면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담아라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면 야 그거 잊어버린 깜빡했던 포도주 통이 있었는데 그걸 찾은 거야. 그걸 주신 거야. 라고 착각했다 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거는 돌 항아리, 갖다 주면 안 되는 돌 항아리, 물 쑤시는 항아리에다가 했기 때문에 완전한 그 기적이다, 표적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7번째,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아까 전에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7번째 항아리가 있는데 그 7번째 항아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흐르는 항아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7번째 항아리를 채우면서 그 7번째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영적으로 또 영예를 갖다 붙이시는 분도 있어요. 신빙성은 있지만 조금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물을 떠다가 줬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물을 부을 때 됐을까? 뜰 때 됐을까? 아니면 하인들이 갖다 줄 때 됐을까? 아니면 연회장이 마시기 바로 직전에 됐을까?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신 후에 반응이 엄청 대박이에요. 그죠? 참 포도주 맛있다 이러잖아요. 오, 이 술 맛있다. 대단하게 막 참 이 술 맛있다. 그래서 참 이 술 맛있어요? 뒤에 자는 사람이 있어서 조는 형제 참이슬 맛있어요? 그 대박이야 지금. 진짜 술보다 그 전에 마셨던 술보다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120에서 180 갤론이에요. 그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두세 통이라고 나와 있지만 120에서 180 갤론의 포도주가 포도주로 만드셨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까 보통 대략 계산해도 일주일 동안 1000명 정도가 그냥 잔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혼인잔치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1번 배려해라. 제발 포도주 다 처먹지 말고 남을 배려해가면서 남기면서 먹어라. 이거 가르쳐주는 걸까요? 아니겠죠. 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를 예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네 문제가 네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제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예수님의 문제가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 떠넘기는 거 너무 멋있어 보여. 그죠? 근데 그럴까요? 혹은 야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가 안 가도 물 부으라 그러면 일단 부어. 아구까지 채우면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게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모든 인생에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 손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처럼 모든 걸 다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성경 자체가 지금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큐티식의 적용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저도 큐티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신랑이 지금 얼마나 곤란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죠? 이거 파혼당할 수도 있어. 장인어른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누가 지금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도와줘요. 그죠? 근데 연회장은 누구를 지금 칭찬해요? 예수님 칭찬해요? 아니요. 신랑을 칭찬해요. 이것처럼 내 인생에 항상 곤란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할 때 신랑이 그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챘잖아.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모든 영광을 마치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가로챌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저도 큐티식에 좋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큐티식의 적용을 위해서, 좋은 적용을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한 핵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안 해요.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표지판, 지시판, 메뉴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메이온은 뭐냐? 지난번에 제가 오병이어 할 때 한번 가르쳐줬죠. 오병이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룩하시면서 뒤에 계신 분이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우리로 믿게 해주려는 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자기의 뭘 나타냈다고요? 영광을 나타냈대. 이 영광이 헬라어로는 독사예요. 막 무는 독사가 아니고 영광이 독사인데, 이 독사가 뭐냐면 드러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은 뭐가 영광을 돌리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야 그게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떨어졌어요. 돈 주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그거 해주시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하면서 에이 왕님 이러면서 마치 그 예수님을 다독거려가지고 거기서 뭘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 똑같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왕이야? 신하잖아. 그러면 그죠? 신하로 대우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가나 혼인잔치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맡기면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의 모형이다라고, 오병이어처럼 천국잔치의 모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물은 H2O잖아요, 그냥, 그죠? 포도주는 뭐가 있어요? C2H5OH가 있어요. 알코올이니까, 그죠? 알코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포도당이 있어야 되겠죠. C6H12O6가 있어야 되겠죠. 포도당. 그 다음에 포도 플레이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포도 향도 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자, 물에 그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완벽하게 물에서 유를 창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포도주 만들려면 포도를 어떻게 해야 돼? 포도나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야 돼. 광합성은 물과 CO2와, 여기 CO2가 있죠? CO2와 물과 햇빛이 와야 돼.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장이 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포도를 따야 돼요. 포도를 따서 어떻게 해야 돼? 또 퍼멘테이션 해야 돼. 발효. 근데 여러분, 발효할 때는 O2, 산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산소가 있어야 필요한데, 산소가 없이 퍼멘테이션이 돼야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죽어야 포도주가 된다. 포도주가 된다. 우리 인간이 자기 영적으로 죽어야 포도주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일리가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호흡하는 인간이 산소 없이 죽어요. 완전 자기 죽고 새로 태어나야 포도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걸 의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과정을 예수님은 지금 말로 하시는 거예요. 갖다 줘라. 끝이에요.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야. 우리 같으면 와이 이러면서 막 지팡이 하나 들고, 그죠? 포도주가 되라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갖다 줘. 심플하게. 근데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굳이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나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모형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물 같은 우리 인생인데, 외부로부터 탄소가 들어와야만 하듯이 외부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퀄스 제로.
근데 제로 플러스 God equals good 이게 있어요.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 우리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nothing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결국은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데 결국 주인공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군만 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는 표적이야.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거라 라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과 같은 삶, 그게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